어, 네, 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제 2024년도 두 번째 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시간에 기억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늘 서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음,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우리가 귀히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보, 네, 여러분 오셔서 환영하고요. 네, 오늘 그 1월 달에는 저희가 재직 세미나를 줌으로 했고 이제 오늘은 사순절 줌 성경 공부.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마지막 수요일까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주로 치면 7주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주로 치면 7주가 됩니다. 오늘 2월 14일 날 시작해서 3월 27일까지. 그래서 7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번 사순절 중성경 공부 기간 동안에 다룰 본문의 성경은요. 오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죠. 요나서 하면은 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요나서. 요나서 이렇게 뭐 읽으면서 또 기억에 남는 거. 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요나서 하면 고래, 고래, 물고기 어 생각나시고 또 뭐 생각나십니까? 고집퉁이, 고집퉁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요나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윤지산 얘기한 것처럼 이 물고기 뭐 혹은 고래 이걸 먼저 제일 먼저 생각하죠. 그리고 또 요나의 그런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 또 뭐 이런 거 우리가 흔히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는 그 소선지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선지라는 거는 그 소피가 아니라 선지서 중에서 이렇게 양이 분량이 적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여로보암 2세 그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 할 때 많이 나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요나가 활동하였다라고 그렇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여로보암 때에 그러니까 그걸 연도로 이야기하면 BC 한 700, 뭐 93년에서 753년이니까 뭐 한 760년경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한번 이제 뭐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네, 강희정 권사님도 있다는 거 보여주셨어요. 이승주 집사님이. 자, 요나서를 우리 읽어보면서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좀 끊어서 읽고 먼저 3절까지 읽고 그다음에 4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어 우리 누가 먼저 읽어 주실까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누가 먼저 한번 읽어 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아멘. 요까지만 먼저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이 프로페스를 부르실 때 이렇게 나타나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근데 요나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가 어떤 가정에서 왔는지 그냥 이 단 한 줄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만 얘기해요. 그것을 보면은 요나는 분명히 어떤 위대한 가문의 자손이나 어떤 그런 훌륭한 그런 인물이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평범한 굉장히 평범한 인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근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오늘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오늘 요나가 오늘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대상이 오늘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것입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니느웨는 아수르에서 가장 큰 도시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곳이냐면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초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특징이 있다면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하고 또 아수르는 굉장히 그 잔인하고 잔혹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그리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그 야만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아수르의 그 잔악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게 preach라는 말을 씁니다.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요나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는 그렇게
잔악한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곳에 가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한다라면 요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요나를 잡아서 고문하거나 뭐 요나에게 큰 해를 끼칠 것은 그건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안전의 이유로 요나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 상식적으로도 어떤 민족적인 정서 속에서도 또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이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거기서 명한 산에서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 거기에는 어떤 뭐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윤리적인 또 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셨던 명령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부인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익스큐즈로 사용하는 그 자기 부인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내가 내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전을 포기하고 내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오늘날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내가 특별히 복음 들고 간다고 할 때에 가장 위험한 곳을 꼽으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위험할까요? 복음 들고 가는 것에. 이슬람권. 이슬람 나라들. 그렇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 아프가니스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탈레반에게 가서 너희 탈레반에게 가서 아프간의 탈레반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어,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옛날에 본 것처럼 참수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실제로 뭐 한국 어떤 분이 그 전에 어떤 전사님이 참수형을 당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북한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이 안전의 문제는 항상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시험 받으실 때도 사단이 주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주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이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다음에 또 뭐죠? 그다음에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도 안전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안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갈 수 없었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안전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에 내가 부인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부인되면. 근데 내가 살아 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어떤 신학적인 거, 나의 어떤 생각들 항상 보면은요. 이것이 걸림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생각이 걸림돌이고 내 안전이 걸림돌이에요. 내 안전이 걸림돌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내 안전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 말고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이 지킵니까?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서 오늘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운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안전하게 사고 안 나고 오실 수 있었던 건가요? 물론 일정 부분은 여러분이 무모하게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고라는 것이 내가 안전하게 했다고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안전하게 운전했지만 전혀 상상치 못한 길 건너편에 차량이 날라와서 내 차의 앞에 떨어져서 내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나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정말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는 것이다? 내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이슈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안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가 나를 신뢰하기보다 나를 의뢰하고 나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켜야지. 내 몸 내가 지켜야지.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죠.
내 건강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주나?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그런 말 많이 하죠. 누가 내 건강 챙겨줘? 내가 내 몸 챙겨야지. 뭐 어느 정도는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건강은 우리의 건강은 안전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암 걸리고 싶어서 내가 암 걸렸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 뭐 함부로 해서 암이 걸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오늘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 그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묘하게 생각이 내 안전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의 비교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보면은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가려져 있던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떠밀려져 봐야지만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의 실체가 어떤지. 아마 주로 이 당시의 선지자는 대부분 자기의 나라에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했지. 뭐 간혹 무슨 다른 나라 이사야나 무슨 뭐 이런 선지 예레미야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이 그 예언의 대상인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다 대부분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자기 민족과 자기 백성들 그리고 자기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할 때도 그 예언의 수신자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지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수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예언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오늘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늘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가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을 받으려면요,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그냥 모든 게 좋아 보일 때 순종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그 전에 다른 순종보다 오늘 이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안전을 포기하고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오늘 여기에 결정적인 오늘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어,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이런 아무것도 아닌 상황 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성도들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이거 들어서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는 다 그냥 들어줍니다. 다 예스합니다. 다 그냥 어 목회자의 말도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요나에게 도무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또 굉장히 위험한 오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하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첫 번째는 순종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하거나.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나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나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오늘 보면은 다시스로 갈 계획이 없었는데 마침 내려가 보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요나가 계획한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어떤 때 사람 얼굴 보기가 싫습니까? 이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오늘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위험한 니누에로 가라 그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적대 국가인 적송 국가고 이슬람 국가 같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 이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지만 다시스로 간다라는 것.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스페인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 같은 곳이에요. 그 당시에 땅의 끝으로 여겨지는 곳, 땅의 끝으로 여겨지는 곳으로 아예 요나는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멀리 도망가리라. 멀리 멀리 내가 도망가리라. 그래서 마침 요빠, 이 항구 도시죠. 요빠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근데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얘기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틀어져 있고 뭔가 좀 이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제 얼굴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 뒤통수에 숨으려고 하고요. 또 절대로 얼굴 눈 안 마주칩니다. 예?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게 뭐 저하고 뭐 개인적인 뭐가 없어요. 그래도 제 얼굴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아, 저분이 문제가 있구나. 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과 이 씨름 중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오늘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아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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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하시는데 혹시 이러지는 않나요? 멀리 멀리 도망가는, 멀리 멀리 피하는. 이게 적극적인 반항이 있고요. 소극적인 반항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반항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듣고 안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반항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뭘 하라 그러는데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반항은요. 이렇게 요나처럼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 멀리. 제가 그래서 미국에 왔잖아요. 멀리 멀리 도망가려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깨달았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휴학을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는데도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약간 뭐라 그럴까?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다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니 왜 사람이 건강하면 건강할 때 신학교 가야지 왜 꼭 아프면 신학교 가냐? 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오셨는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다고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래서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럴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미국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하면 신학교 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가 망하면 가는 것, 아프면 가는 것. 그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꼭 아프면은 그럼 망하면은 다 신학교 가고 아프면 다 신학교 가고. 아, 그럼 이게 되냐?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망하고 아프고 이걸 다 하니까 신학교를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한번 던져질 때에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3절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 사람은 절대로 쉬운 환경 속에서는 자기를 만나지 않아요.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자아를 발견하지 않아요. 내 자아가 어떤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 속에 던져지게 될 때에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지는 선교지에 가서 일주일은 별로 잘 안 드러나요. 선교지에 가서 한 2주 이상 딱 머물면서 진짜 고생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내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그 제가 우리 선교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 선교팀이 이게 뭐 일주일밖에 없어도 네팔은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뭐 이동이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 또 이동이 굉장히 또 이제 비포장도로 어 뭐 비포장 수준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구덩이가 파진 데를 많이 또 지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숨겨져 있던 내 내면의 자아가 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약하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그러면은 내가 눌러두었던 의지적으로 눌러두었던 나의 어떤 것들이 이제 넘치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똥바가지 들고 가는데 똥바가지가 너무 많이 흔들리면 이제 얘가 이제 리듬이 깨지면 밖으로 넘치듯이 내 자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내 자아가 죽어야 돼. 그때 내 자아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내가 그때 죽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믿는 거고 자기의 습관을 종교적인 습관을 믿는 거고 자기의 신학적인 그러한 이해력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내가 본 필터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내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부가 아니라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전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종을 보일 때에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 내가 계속해서 죽어져야 되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살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우리 4절로 10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요나도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이 1장의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벌써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우리는 다시스로 땅끝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에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저 동쪽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또 저기 아래 깊은 곳에 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오늘 근데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 뭐라 그랬어요? 누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오늘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요나를 시켰는데 요나가 불순종해요. 야, 요나라는 옵션은 안 되겠다. 요나는 포기하자.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안 되면 뭐 다른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요나만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세워서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가 그렇게 악한 나라일지라도 오늘 큰 성읍 니느웨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듯이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쩔 때 그래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 말고도 쓸 사람 많잖아요. 우리 말고도 쓰실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요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요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뭐 하박국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나음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미가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엘리야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오직 요나만 할 수 있는, 요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안 되면 또 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거를 제가 아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 영락교회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아멘. 요걸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은요, 그냥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냥 뭐 또 뭐 하는 거 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던 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뭐 우리 영락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하던 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에게 주신 사명은 오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은 요나에게만 주신 사명이고 요나를 위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나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여러분만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찾아내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요,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 걸고, 니느웨도 들어가고, 안전을 포기하고, 또 이해되지 않지만, 다 볼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 요나서는 뭐 4장밖에 안 되는데, 예레미야에 비하면은 뭐 장수가 엄청 적죠. 이사야에 비하면 뭐 10분의 1, 뭐 그보다도 더 적은 뭐 그런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근데 이 요나서의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사명은요,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선지자들 중에서 인용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요나를 주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만 주신 나밖에 할 수 없는 이 특별한 특수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나가 비록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까짓거 다시스로 가게 내버려 둬도 돼요. 뭐 요나 말고도 많잖아요. 모두 누구라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나에게 주신 요나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에 가는 것을 막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우리 인생의 바다 위에 우리 인생이라는 배 위에 내리셔서 우리의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멈추시게 하는. 그래서 그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멈춰 세우시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연단이라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단의 방해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멈춰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풍랑을 예비하시고 풍랑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럴 때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럴 때 계속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춰서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사공들이 하는 일과 오늘 요나가 하는 일 대조적이에요. 사공들은 이 풍랑 가운데 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수고합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종교적인 행위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것.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들이 행하고. 그들은 아무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같은 배를 탔잖아요. 그렇죠? 한 배를 탔어요. 한 배에 사공,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타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이 세상을 뭔가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오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세상은요,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게 세상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 이 큰 풍랑의 원인이 어디서 옵니까? 요나에게서 온 거예요. 요나에게서 온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고 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이 교회에서 왔다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겠어요? 오늘 만약에 한국에 벌어지는 어려움들이 오늘 이 교회의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거 사공이 못해서 그렇다. 아, 이거는 또 뭐 저 사람들이 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풍랑을 보내시고 바람을 보내시고 오늘 그 배를 멈춰 세우시고 배를 깨시기까지 하시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문제의 원인이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뭐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가 오늘 교회 때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런 문제들이 교회 때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목회자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면 교회 어떤 한 성도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풍랑을 내리시는데 공동체라는 운명 속에서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안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대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오늘 그러나 문제가 뭐 어디에 있냐면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감당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세상은 보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문제,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어려움들, 코로나, 뭐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춰서라는 오늘 너희들이 가는 길을 멈춰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런 벌을 내리셨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들 그 사람들은 깨달을 귀가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풍랑이 와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대요. 자, 이 코로나가 있을 때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렇죠? 정부로부터도 굉장히 많이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에 교회를 핍박한다고만 얘기했지, 그때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우리 교회가 어땠었는지, 지난 시간들 한국의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고 지난 시간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과연 예배에 생명 걸었는지 과연 모이는 일에 생명 걸었는지 한국 그러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는 음, 예배에 생명 걸지 않았어요. 예배가 쇼가 됐고요. 모이는 것에 생명 걸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되었었어요.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 때에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윗 때문에 전염병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오늘 교회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이 땅에 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 일에 책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코로나 때나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교회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는 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풍랑이 있는데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공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배에 탄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속에서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이거 저거 내가 하는 말 안 듣더니 저렇게 됐다. 부모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다. 그렇게만 손가락질하면 굉장히 쉽죠. 근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자녀에게 풍랑을 내리셔서 부모를 깨닫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어려움을 보면서 부모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를 통하여 제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걸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풍랑이 내리는데 오늘 요나의 뭐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라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같은 공동체 구성원인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다고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교회가 잠을 자는 겁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한국도요. 뭐 이상한 사람이 막 난리를 치는데 교회들이 조용해요. 교회들이 조용합니다. 이거 문제 아니에요? 정치가 잘못 가고 있는데 교회들이 조용합니다. 옛날에는 사회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고 세상을 향하여 호소하고 세상에게 채찍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쳤어요. 지금은 교회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개교의 중심,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대형 교회도 입을 싹 다물어요.
괜히 우리까지 불똥 튈라. 괜히 우리는 조용히 있자. 그 요즘은 그래서 교회들의 교회가 없어요.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없고요. 그냥 다 자기 교회 중심. 우리 교회 그냥 뭐 숫자 늘리고 우리 교회 뭐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뭐 하는 거. 여기에 관심 있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어떤 뭔가를 지킨다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개인의 유익과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하는데도 조용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자면 침묵해요. 잠자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다면 그 목사님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잘못 가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이나 성도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똑같아서 그래요.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로 또 눈물의 호소로 목사님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목사님의 눈물의 호소로 성도들이 잘못 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오늘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오늘 선장이 찾아갑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오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여러분, 선장은 교회에게 이런 책망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도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뭐 교회에 있는 그 뭐 장로님과 목사님인지 뭐 아니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뭐 어떤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법원에 갔는데 그 법원에 있는 분이 그 둘을 다 야단을 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코트에 가지고 와서 세상 보고 판단해 달라 할 수가 있느냐? 교회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오늘 그렇게 두 분을 야단쳐서 보냈다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오늘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세상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잠자는 자의 어찌미냐.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찾아와서 걱정해. 엄마 왜 요새 기도 안 가? 엄마 왜 요새 새벽 기도 안 가? 그 말엔 뭐가 들어있겠어요?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기도 안 해? 아빠 왜 기도 안 해? 옛날에 기도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자녀들도 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도 그들이 알아요. 기도해야지 산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예? 이거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이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해야 할 말이죠.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오늘 누가 이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서 혹시는 어쩌면이 아니라 혹시는 분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멸망하지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선장입니까? 요나입니까? 예? 선장이 선장이죠. 여기 선장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니까 너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전에 그런 예화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3층이 교회가 2층이고 그리고 1층이 술집인데 술집에서 맨날 토요일마다 뭐 손님들이 와 술 먹고 화장실 2층에 있는 줄 알고 2층에 갔다가 잠겨 있으니까 2층 그 계단에다가 자꾸 뭐 오줌도 싸고 막 그러니까 냄새 나고 막 그냥 워낙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아우 저 1층 술집 망해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해서 진짜로 기도하다 보니까 1층에 불이 나가지고 그 망해가지고 나갔대요. 근데 그 망해서 나갔는데 거기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소송을 건 거예요. 왜 소송을 걸었냐 그랬더니 그 2층에 있는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망해서 나가게 됐다고.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 아멘. 돼 어떻게? 요즘 보면 세상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세상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더 믿을 때가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하러 나가서요.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다 기도해 달라 그래요. 교회 다니라 그러면 교회는 안 간다 그래도 기도해 줄까 그러면은 기도해 달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요. 어, 제가 이게 목감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목이 그냥 잠기니까 너무 말씀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으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또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잘 여러분들 메모하셔서 정말 오늘날 시대의 교회가 요나와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요나처럼 이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고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게 책망 듣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꾸짖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세상을 꾸짖어야 할 터인데 세상이 우리를 꾸짖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를 걱정했는데 요즘은 자녀가 부모를 걱정한답니다. 어,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기도도 제대로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저 어떻게 저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정말 이 사순절 이 40일간의 여정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인하며 나아갈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것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오늘 요나 안에 잘못된 신앙들 요나 안에 불순종의 신앙들 요나 안에 교만함의 신앙들 오늘 이 잘못된 것들 다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감사합니다. 늦었으니까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 기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